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아주 백작이 그 명문 가문의 이 청년이 어느 날 미넨에 있는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가서 이 에크호모라고 하는 이 도미니크 페티의 이 그림 앞에 얼음장처럼 딱 멈추게 됩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저 그림 밑에 보이죠?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랬냐라고 하는 그 도미니크 페티는 그 그림 속에 그 글을 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너의 죄 대신에 내 모든 피를 다 쏟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바로 이 진젠도르프는 딱 굳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전에 화려했던 귀족들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를 만든 진델도르프의 모라비안 형제회가 만들어졌 그 배경이 여기 있는 진젠도르프를 통해서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진젠도르프가 만들어냈던 이 모라비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그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선교의 기관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1832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온 귀슬라프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귀슬라프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감자로 우리 밥포 사겠죠. 그 귀슬라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파송기관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입니다. 또한 영국에 그 고아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있죠. 이 조지 물러도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조지 물러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738년에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떠나가다가 도저히 괴로움 속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배가 파산 직전까지 오는데 흔들거리는데 조용하게 기도의 소리가 납니다. 거기 지하에 기도에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크게 회개합니다. 저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가 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폭풍 속에서 거기서 요한 웨슬리가 회개하고 1738년 5월에 런던 바로 올드스게이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요한 웨슬리가 바로 그날이 감리교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이 모습들 속에서 에케호모라고 하는 이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명령 같은 소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져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화려한 빌딩과 고급스러운 지위와 부와 세상의 만무리짐 속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석 달, 넉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안 입장에 1조 원의 돈을 들여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137m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서 그곳에 봉암당이라고 하는 납골당을 만들면서 기독교 재단을 만들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목사, 장로, 집사들에게 성도들 사기질 쳐서 1조 원을 가지고 만든다 하다가 천안시에서 건축허가도 나오지도 않았고 또 거기 있는 이사장이란 이 사람이 바로 황모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기독교를 팔아서 납골당을 지으려다가 사기를 치다가 걸려들었는데 여기에 많은 기독교의 연합단체도 관여가 돼 있고 이런 거짓에 137m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7년을 기념한다는데 브라질에 있는 그 예수상보다 4배나 커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러한 이 만모니즘에 속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 있는 한국 교회의 일부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기 행각에 놀아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근처에 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런 동상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 내 마음속에 만모니즘이 자라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 6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본문들 속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큰 글자는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큰 글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치 않아요. 그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자 썼다고 해서 이 귀중한 갈라디아서 본문에 넣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큰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메일을 쓴다든지 편지 쓸 때 보면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하기도 하죠. 중요한 내용 글씨 좀 크게 쓰기도 하죠. 저는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은 뭐냐면 더더욱이 내 손으로 사도 바울의 손으로 직접 갈라디아 1장 20절에도 대필하지 않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라디아를 썼던 그 큰 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끊임없이 할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주 이상한 유대주의자들 이상하게 와가지고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오늘 저와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내가 이단이다라고 드러내는 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에 가서 다 그럴싸한데 나중에 자칭 메시아, 우리 한국에 메시아가 200명이 넘죠. 지금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교주인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단이 많은지 몰라. 낮에 뻗어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다 이단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게 할 뿐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들 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혼란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있어야 된다? 할례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네요. 보세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잖아요. 지키잖아요. 613가지를 어떤 재주로 지켜요, 여러분들? 하지 마라가 몇 개, 여러분들? 365가지. 하라가 몇 개? 248가지. 그 중에 또 비어있는 거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 해라? 할례를 하라고 본인들을 말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거예요. 본인도 하지도 못할 걸 할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내가 신생명나무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30명에게 할례하라고 했어. 그러면 30명이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전도해서 신생명나무교회 성도 30명을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신실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러고 뭐 모든 것도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세계가 발휘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기 자유롭지 않아. 목사님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방송할 때 조금씩 올라와.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고백은 해요. 여러분 전혀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해요.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모 교회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 아니면 어떤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제자가 양육돼야지 뭐 교회 목사의 제자가 돼서 목사가 신이 되어 있어. 목사가 교주가 되어 있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외에는 하나님의 제자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이 인본주의로 교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늘 깨어서 이 교회의 주인된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퍼 사역하는 것, 모든 사역하는 것의 그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한다? 사랑의 배달물 뿐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소중한 그 핏값으로 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멈춰있는 그 시선이 어딜까 있을까? 오늘 저에게 이 마포 이 지역에는 쪽방촌 덕거리신들처럼, 아니 서울역 노숙자 용산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가장 멈춰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고독함 속에 혼자 죽어가는 우리 이웃을 그대로 두지 말고, 고독한 속에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고독하지만 그 사람들을 고독생으로 찾아내서 삶으로 회복시켜서 생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엘드림 노인대학을 하고 바퍼 사역을 하고 우리가 고독생 프로젝트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14절 말씀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전에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번 더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것을 다시 와서 고백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못에 박히신 그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박혔기 때문에 그 박히는 그 못 박힘이, 그 죄사함이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다시 14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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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대통령 은퇴를 마치고 많은 이야기가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대통령님, 평생 대통령 계실 때 기억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사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재직 동안에 썩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받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첫 번째, 내가 교회 집사로서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맞출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지미 카터를 고백합니다. 내게 이 목공의 기술을 주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헤비타트,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만큼, 그 영광만큼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지미 카터는 합니다. 아멘. 미 합중국 대통령, 노벨 평화상,
대통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신생명 나무교회 보내주셔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의 사랑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가난하고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바쳐서 바퍼 사역을 하고 엘드림 노인대학을 하고 이러한 작은 몸짓이지만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생명나무교회 올드뷰티엔즈 해돋는 마을 생명나무 FC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역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네.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다. 아멘. 십자가 나의 죄,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에 지난 모든 광야 속에 있었던 우리 모든 것들, 아픔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직 새로운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보는 관점, 세상이 보는 평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뭘로 고통을 겪었죠? 계속해서 사도권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그 사도권의 도전을 받으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힘들게. 그러나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사도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바울 서신서 속에는 사도된 나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시비를 걸지 말아달라고 먼저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괴로우면, 율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괴롭게 하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작.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뭘 예수의 흔적입니까? 스티그마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의 흔적은 뭘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세상으로 받은 엄청난 폭압, 그 세상 사람들의 핍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형제 자매에서 핍박받는 경우 있죠. 그 핍박받는 그 광야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또 수없는 고통, 주지고 목마르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보니까 39대씩에서 5번이나 매를 맞았고 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또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일주일 내내 바다에 있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 수많은 이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폭압과 억압들 속에서도 그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몸부림촉에 있는 수많은 흔적,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티그마, 흔적, 그 흔적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광야 같은 고난들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직 하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의 구두, 술 마시고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자꾸 주여 이 남편의 이 구두가 술집까지 말고 교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딱 1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임기치를 통해서 그 기도가 쌓아지고 쌓아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노인대학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없이 자살과 또 수없이 중독과 수없이 고통과 인생을 포기했던 많은 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매일 매주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흠뻑 젖어드니까 폐지 팔아서 2,000원, 3,000원 헌금하고 계세요. 그 돈은요 20억, 30억보다 더 귀한 돈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어르신들 너무나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몸에 작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거룩한 일, 고독사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우리 어르신들, 아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한 명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의 거룩한 짐을 지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나의 십자가와 흔적을 남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올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